브라질의 성자라 불리는 미국 선교사 멜란드 부부가 브라질의 깊은 산골 폴리오 인디안들이 있는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폴리오 인디안들이 미국 선교사 멜란드 선교사님을 부르는 호칭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백인인 거죠. 증오에 찬 인디안들을 괴롭혔던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멜란드 선교사님이 이제 의료 봉사로 아주 헌신적으로 이 인디언들을 치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호칭이 존경하는 백인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이 멜란드 선교사님 부부가 이 인디언들하고 이제 그동안 언어를 많이 익혀서 인디언들하고 말도 똑같이 하고 생활도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인 인디언이다라는 호칭을 주었고, 또 시간이 지나가서 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이 선교사의 모습, 특히 이제 부상당한 인디언의 그 소년의 그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호칭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평을 받는 크리스찬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뭐 바울, 요한, 베드로, 디모데 등등 굉장히 저희가 좀 본받고 싶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이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새로운 여정을 좀 시작하는 이 시점에 아브라함, 별명이 뭡니까?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시리즈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참 많이 읽었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익숙해요. 그래서 이게 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는 말씀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고 계신지 하란에서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여러분 1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4절을 보니까 그 말을 듣고 1, 2, 3절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날 때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란을 떠날 때. 그러면 지금 12장 1절에서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서 얘기하신 거예요? 하란에서 얘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내 고향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러신 표정인데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하란에서라고 해서 요거 읽으시면서 굉장히, 물론 아무런 갈등 없이 읽으신 분들 계시지만 이상하다, 왜 하란이지? 갈대아 우르는 어디 갔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향,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다른 말로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도 얘기를 해요. 오늘날의 이제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이라크 지역이 그 메소포타미아, 메소는 뭐의 사이다, 포타미아는 강들의 사이다. 그래서 이제 그 강들이 이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가 이런 그 문명의 발생지인 그 강들의 사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그리고 달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다 숭배하는 신이 달을 숭배하는 곳인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데라는 그 달을 숭배하는 그 우상을 만드는 그걸로 먹고 살았다라는 어떤 그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전승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요.
한번 여러분 스크린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을 걷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죠. 그렇죠? 자, 처음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셨을까? 뭔가 잘한 점이 있어서 찾아오셨을까? 생각하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 아브라함이 이미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읽었던 그 창세기 11장 31절이죠. 여기를 보면 주어가 데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데라가 마치 얘들아 우리 가자 그래서 끌고 간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이 당시 문화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당시 문화는 철저하게 아버지 중심의 문화여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기록을 할 때도 물론 아브라함이 갑시다 그래서 갔지만 데라가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데라 중심으로 이제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처음으로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의 1000km에 가까운, 우리가 운전을 해서 1000km 간다고 해도 굉장히 먼 길인데, 뭐 낙타, 뭐 양들, 뭐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끌고 어떻게 이동했는지 걸어서도 이동하고 뭐 뭘 타고 이동하고, 하여튼 이 1000km를 일단 움직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였다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뭔가 좀 반쪽짜리 순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또 조카도 데리고 가고 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비 집은 떠났는데 아비는 이제 데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하란으로 이제 가서 이제 갔더니, 이 하란은 어떤 땅이냐면 이 갈대아 우르와 같이 이제 1000km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인 거예요. 거기도 이제 뭐 달의 신을 숭배하고 뭐 주요 상업 도시, 문화 도시, 뭐 종교 이런 것들의 중심인 겁니다. 근데 1000km를 열심히 이제 걸어서 왔는데 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고향하고도 되게 비슷하고 정말 이렇게 문명이 꽃 피우고 뭐 놀러 갈 때도 되게 많고 스타벅스도 많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달을 숭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직업이 그 우상을 제작해서 만약에 여기서 돈 떨어지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물이 풍부하고 가축에게 꼴을 먹이기 굉장히 적당해서 뭐 우상 만들다가 조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 이게 목초지가 좋으니까 거기서 약 먹이면서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거의 5년 동안을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하는데 적당한 선에서 이제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00km 이렇게 왔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저 많이 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막 주일날 매일 오라 그래요. 매주. 그러면 처음에 막 되게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도 이렇게 홀수 오는 친구가 있고요. 135, 뭐 일주, 셋째 주 뭐 이렇게 짝수주 오는 친구도 있고, 자기의 어떤 루틴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뭡니까? 주님께 예배해드리는 건 맞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데 반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때는 또 안 오고,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이제 이런 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집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무튼 자기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변명은 하나님 이 정도면 많이 했죠. 저 이 정도 그래도 아무것도 안 움직인 사람인데 전 1000km를 이동해 왔잖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2장 1절에는 두 번째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나타나서
저 같으면 만약에 두건세 나타나서 아브라함 지금 뭐 하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란에서 지금 뭐 하고 있지? 혹시 글을 못 읽는 거 아니야? 하란 2글자, 가나안 3글자. 근데 왜 지금 왜 안 가고 있지?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12장 1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게 하나님 뭔가 원망한다든지 혼낸다든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마치 처음 부르시는 것처럼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제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작은 움직임, 이 작은 순종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이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점점 성숙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신앙에 결심하잖아요.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내가 뭐 빠지지 않고 뭘 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걸 꼭 지킬 거야. 막 신앙에 결심을 하는데 하다가 이제 중반 이후에 좀 잘 못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처음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런 헌신한 마음을 가졌구나. 하나님이 너 중간에 왜 그만뒀니?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처음 마음, 그 처음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적당한 때를 기다리신 후에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반쪽짜리 순종이지만 이해하고 사랑해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째, 3번째 순종을 요구할 때 그때 예스라고 하느냐, 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어떻게 1000km 움직였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그 500km 정도, 여기서 한 부산 정도 될까요? 계속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까? 보여줄 땅이죠. 그럼 봤다는 얘기예요, 못 봤다는 얘기예요?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 못 본 것을 기다리면서 믿으면서 가는 게 그게 가나안, 그게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가나안을 들어가는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믿음이 처음에 생기는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또 하란을 또 떠나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또 우리에게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단계를 하나님께서 거쳐가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콜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뭔가 중단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또 우리가 뭔가 중단하면 사랑의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게. 라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믿음의 사람은 가나안에서 제단을 쌓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결국은 제단을 쌓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꼭 가나안 아니더라도 갈대아 우르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제단 쌓을 수 있고 또 하란에서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갈대아 우르도 아니다. 1000km 이동시켜요. 또 하란도 아니래요. 500km를 또 1500km를 또 마일리지 많이 나왔겠죠. 이렇게 데려와서 왜 하필이면 가나안이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아요. 갈대아 우르 최고의 문명입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가에 있는 아주 부유하고 거기 살던 사람 굉장히 잘 살고 이제 이분들도 잘 살았고요. 또 우상을 제작하며 그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는 곳에서 절박함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또 달의 신을 예배하다가 또 자기 재물을 예배하다가 자기 양떼와 소떼를 예배하다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겁니다. 하란도 마찬가지. 하란도 굉장히 잘 사는 대도시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읽었던 구절에 보면
하란을 떠날 때 하란에서 얻은 재물을 같이, 그러니까 하란에서 또 돈 많이 잘 벌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풍부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적다라는 거죠. 가나안은 시선을 끌만한 어떤 화려한 곳이 없어요. 진짜 광야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갈 곳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좀 절박해야 됩니다. 세상과 관계를 끊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과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민교회가 문제도 많긴 하지만 유학 가서 또 이민 가서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진 이유가 정말 척박해요. 제가 제가 이제 유학 갔을 시절에 제 교회 후배가 이제 어떤 대학에 유명한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방학 때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형 여기는 정말 할 게 없어요. 학교 너무 좋은데 주위에는 좀 뭐랄까요, 광야 같은, 주위에 뭐 먹으러 갈 데도 없고 뭐 한인타운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도시만 되더라도 이제 뭐 한인 채널이 이렇게 있어서 뉴스도 나오고 드라마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인 학생들이 모여서 뭐하니 물어봤더니 우리가 정말 할 게 없어서 모여서 수건 돌리기 해요.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거기서 평생 수건 돌리기 초등학교 위에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할 게 없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수건 돌리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여기가 가나안이구나. 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정말 이민교회 가서 신방을 다녀보면 이민 오신 그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열심히 일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장사를 하시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제가 이게 그걸 몰라서 포스, 돈통 이 안에 이게 자꾸 이제 인감이 들어오는데 쌓아만 놓지 이거를 쓸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정말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한국 음식 이렇게 같이 먹고 또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면서 막 우세요. 막 우시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환경에 가야지 우리의 신앙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건설업을 하시는데 이제 주로 이제 지방에서 이제 일이 많으세요. 그러면 지방 건설 현장에서 몇 년 동안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꼭 예배를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게 뭐 한 3-4시간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예배를 참석하시는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이건 목사님,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올라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으면 이제 숙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 이제 건설업을 하시는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숙소에서 금, 토, 일 이렇게 계시는데 주로 하는 일이 신앙인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 물론 다른 건설업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계시는 그곳이 그 시점에 그랬다는 겁니다. 하여튼 자기가 거기 있으면 몸은 편한데 내가 장로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일이 끝나면 밤늦게라도 꼬박꼬박 조시면서 아슬아슬하게 하면서 이제 늦게라도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랑 떠나는 거죠. 거기가 그분에겐 갈대가 오르고 거긴 이제 이분에겐 하란인 거예요. 제가 이제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 같은 걸 하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뭘 하냐면 스마트폰을 다 가둬요. 그래서 이제 다 걷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저 멀리 이렇게 쭉 일렬로 배치를 해놓습니다. 옛날에는 끄라는,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끄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시간, 3시간 모임하고 있는 동안에 지 혼자 막 올려요. 까덕 하면서 이렇게 막 올리고, 카드가숑 하면서 막 올리고, 그러면서 전화도 오고 막, 그러면 또 신경을 누구 것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보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2시간, 3시간 동안에 울리는 그 카톡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북핵 사태, 뭐 전쟁, 뭐가 있을까요? 정상회담, 3시간 후에 반응해도 될 것들인데 우리는 계속 거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갈대아 우르 하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시간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페이스북과 카톡만 하더라도 거의 하루를 그냥 이거 하면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친구들 만나고, 우리 어떤 지경을 넓혀가면서, 그리고 요즘 드라마 많이 보시죠. 요즘 누가 인기 많아요? 지창욱, 은혜 받으신 분들 계시죠. 남지연 이런. 그리고 우리 취미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가고 친구한테도 가고 드라마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그곳은 다 갈대아 우르고 다 하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 가나안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 끊어야 될까? 끊고.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장막 이동 생활 속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의 우리 이제 읽었던 본문에서 뭐가 나오냐면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안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장막을 쳤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옮겨 다녔다는 얘기예요. 이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서도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으로 오다 보니까 계속 이사를 다니게 돼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에 어디 있습니까?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거기서 7절에서 여호와에게서 이제 나타나서 그렇죠. 이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또 9절에 보니까 점점 어디로 내려가요? 남방. 이걸 네게부 지역이라고 하는데 남방으로 이동을 해요. 제가 그 그림을 보여주진 않겠지라도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세겜,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남방,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내려왔을까? 여러분 6절에 보면 좀 힌트를 알 수가 있는데, 세겜 땅에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미 이 토박이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토박이 원주민들이 텃세가 아주 심했겠죠. 너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 정착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하란이나 이 갈대아 우리처럼 잘 살고 목초지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목초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더 나은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이제 이런 기간이 혹시 든다면 계속 이제 남쪽으로, 그나마 그래도 목초지가 있는 쪽으로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서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살기 힘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살기 되게 편안하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계속 옮겨 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살기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되지 않고 살기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해서 세상 일이 형통하게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장막 이동하는 생활을 하나님께서 시키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 2절에도 그렇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전적으로 처음엔 반쪽 순종했지만 그래도 하란을 떠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이 전적 순종을 보여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면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이, 와, 당신 아브라함이죠. 1500km를 걸어왔다는 당신이 그 사람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있는 그 목초지 좋으니까 여기 쓰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고, 이렇게 할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전혀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계속 텃세를 부리고 계속 옮겨 다니고 또 거기서 또 옮겨 다니고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 어디 아무리 읽어봐도 원망했다는 얘기가 없고요. 뭘 했다는 얘기가 있냐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믿음의 사람.
거죠. 왜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땅의 의미는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나안의 의미는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뭡니까? 가나안의 의미는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목조지가 많고 막 이렇게 만사형통한 그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있어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의 의미고 그것이 가나안의 축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 순종으로 따라온 그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와서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은 아무 의미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막 내가 배척을 당하고 막 광야를 지나고 그럴 때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3절처럼 그럴 때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있는 이 땅은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 여러분 잘 구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장막 이동 생활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사는 게. 그러니까 장막 이동 생활 중에 힘든데 믿음의 사람은 가나안으로 가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힘드니까 갈대아우르로 다시 가거나 하란에 머물러 있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이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소원을 하나님 두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신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해서 갔는데 힘들 거예요. 그럼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 분명히 사인을 받고 내가 움직였는데 내가 왜 잘 안 되지? 내가 왜 힘들지? 이게 우리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장막 이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니야, 이곳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곳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곳이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오게,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거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묵상할 거고 그래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거야 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 여러분을 축복한 자에게 여러분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는 그런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의 교회가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 속에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드림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드림의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의심 없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깐의 어떤 장막 생활, 장막을 이동한 듯한 그런 혼란과 고난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더 제단을 쌓고 더 기도하고 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은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예배로 부르실 때가 있고 신앙으로 부르실 때가 있고 사랑하라고 부르실 때가 있고 헌신하라고 부르실 때가 있고 섬기라고 부르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갈 때 우리를 떠나는 그 순종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 중에 우리가 좀 연약해서 좀 잘 못 섬기고 또 하나님 뜻을 좀 떨어져 있고 우리가 신앙이 좀 안 좋아졌다는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원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시 한번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가나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땅, 장막 이동 생활을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정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그런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그 가나안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되신 우리 귀한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